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삶의 소망은 무덤 속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구에 가면 가톨릭 성직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편에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묘지 안으로 들어가서 장례식을 참석하거나 또 추모하는 사람들은 이 글귀를 보고 그 묘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묘지의 앞에 새겨져 있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 글귀는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짧은 글귀로 표현한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 2700년 전 성경 기록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좀 더 히브리 표현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인생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인생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영화롭고 높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생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곳곳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새말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인생의 발목을 붙잡으면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그 인생에게 누가 소망을 두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요즘 많이 두렵죠? 무섭죠?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앞에 닥칠지 모르는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확실하죠.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한 번은 다 죽는다, 이 사실이죠. 이렇게 죽은 자, 무덤 속에 장사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형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죽은 지 나흘 뒤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유대 장로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루에 그날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나흘 동안이나 있었다는 거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 역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이나 조문을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사로 마을 사람들처럼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었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흘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즉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아무리 병이 들었을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 병 능히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죽었으니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누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 71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도합 71장을 읽어보면 그 첫 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 예수님 만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소망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병들었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 치유받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눈먼 맹인도 예수님 만나자 그 눈이 띄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생병으로 고생하고 삶의 소망을 놓고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죽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어린 딸이 죽었을 때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하였을 때 그 딸이 살아나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찬 사복음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었는데 이 71장으로 구성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무덤 안에 장사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우 3일입니다. 3일. 겨우 3일인데 그 3일 동안의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그 3일 동안의 기간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도 소망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 완전히 절망하고 낙담한 상태로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삶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예수님이 죽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망이 이제는 절망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둠의 기록이 어디냐? 마태복음 27장이고 마가복음 15장이고 누가복음 23장이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겨우 3일이지만 예수님이 죽자 소망이 절망으로, 빛이 어둠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여기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입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유대 장로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 염을 한다고 하죠. 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우리 식으로 만나면 주일날 이른 아침이 되겠죠. 이른 아침에 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으니 소망이 없죠. 그저 죽은 사람에게 향품 바르는 것,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아, 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었지. 그래서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11사도와 베드로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 했습니다. 허탄하게.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넌센스다 이겁니다. 빈말이다, 헛소리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쳤다 이것이죠.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이 그냥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네, 그거 확인하고 놀라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도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온 겁니다.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들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습니다. 아테네에 가서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열심히 증언했더니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항구도시인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이 로마의 고위 관직자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네 학문으로 인해서 너 완전히 미쳤구나, 이랬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지금부터 1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고 꿈에도 생시에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내가 부활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라고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 콧방울 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해마다 이 부활절을 지키고 이 부활을 묵상하고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 용서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죠. 베드로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자그마치 11절에 거쳐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같이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있어야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그 누구도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으면, 복음이 무엇이냐 알고 싶으면 로마서 1장 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 한 장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증언을 했어요. 그 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즉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다.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도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만을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강연에서 죄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라는 강연을 했죠. 그런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만, 십자가 죽음 이전에만 병자를 만났을 때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됨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소망도 같이 장사되고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누구 만나셨습니까? 절망 중에 있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병든 사람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깊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의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살아계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현실 가운데 그분이 지금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두려움의 감옥 속에, 두려움의 무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서 주님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누가 찾아가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폭풍과 몰아치는 깊은 어두운 바다를 지난다고 여러분이 여기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 안에는 항상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절망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 중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내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